예, 오늘 그 출가 제의를 맞아서 선명상에 대한 공식적으로 이렇게 법회를 통해서 강의하기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출가일에 하게 돼서 의미가 매우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히 하는 게 우리 종교고, 특히 우리 불교는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게 불교의 목적인데, 이게 이제 포교 전법이 잘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사람들이 불교를 제대로 알고, 그리고 내가 마음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하고 또 평안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하는 게 우리의 소위 중생 구제의 의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서양에서, 특히 미국, 유럽에서 유행되고 있는 게 바로 명상입니다. 명상인데, 이 명상이 한문으로 쓰면은 여기에 이제 무슨 명자냐 하면 가물명자예요. 가물명자. 눈을 감는다, 뭐 이런 뜻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눈목자를 하나 더 붙이기도 해요. 그래서 명상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것을 메디테이션이라고 읽습니다. 메디테이션. 그런데 이 메디테이션이 왜 명상이 되었느냐? 일본 메이지 시대 때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일본에.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그때 기독교에서 주로 하는 그 기도법이랄까요? 이게 뭐냐 하면 묵상이었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기도 올리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 메디테이션을, 서양에서는 이걸 메디테이션이라 하는데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 연구를 하다가 이것을 명상이라고 하자. 그때부터 이제 이 명상이라는 한자의 이름자가 이제 붙여졌습니다. 이 명상이 지금 우리나라에, 특히 우리 스님들 중에 명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고유의 불교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하는 스님들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굳이 여기다가 선이라고 하는 것을 붙였어. 선명상. 왜냐하면 명상 자체가 사실은 선이거든요. 디아나, 인도 불교의 그 명상법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선이죠. 선의 어원이 디아나예요. 디아나. 이게 뭐냐 하면은 선이에요. 선. 이게 선나. 이게 이제 중국으로 오면서 이걸 선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디아나라는 것이 다른 말로 선 또는 선나, 이게 이제 그 범어로 디아나고 빨리어로는 자나라고 그래요. 자나. 이게 조용히 고요히 한다. 마음을 고요히 한다. 자, 마음을 고요히 해서 마음을 평안하게, 궁극적으로 평안하게 하는, 피안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결국은 이제 니르바나, 열반, 해탈입니다. 완전한 평화로움. 그러니까 근심, 걱정, 우비고뇌 이런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벗어난 상태. 그게 이제 우리의 불교의 목적이잖아요. 그게 성불이라 그러죠. 볼이라 하기도 하고, 뭐 견성이라 하기도 하고, 깨달음, 깨침이라고 하기도 하고, 단어는 뭐 여러 가지 쓸 수가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완전히 고통에서 벗어난 상태, 완전히 근심 걱정이 없는 상태.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이름하여 보면 완전한 행복. 예. 자, 조금 이따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이 명상 안에 들어가 있고, 이 명상 요즘 이제 사람들이 선이라 하면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명상이라고 하면은 요즘 유행도 많이 하고 세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특히 젊은 사람들이 명상에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내용을 들이다 보면은 불교적인 내용이야 다. 예.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의 생각에 맞게 약간 교정 내지는 편집을 해가지고 이제 명상을 보급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불교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불교를 더 가깝게 해서 결국 해탈 성불, 우리 불교의 목적인 해탈 성불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렇다면은 명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명상은 기본적으로 마음을 고요해야 한다 그랬죠. 자, 여기서 명자에서 보듯이 감을 명자예요. 뭘 감아? 눈을 감는다는 뜻도 물론 있겠지만 생각을 감아버려야 된다. 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눈을 감고 생각하라는 그러한 뜻도 있고, 이 생각 자체를 감아버려라, 없애라, 소멸해라, 이런 뜻도 있어요. 근데 생각을 없애라고 하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아니고, 어쨌든 마음을 고요히 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명상을 하는, 즉 선을 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는 우리 불교 안에 참선, 좌선도 있고요. 염불도 있고요. 간경도 있고, 기도도 있고, 주력도 있고, 이게 다 명상이에요. 예. 그걸 함으로 해서 그 즉시 내 마음이 평안해진다, 편안해진다. 예. 그것이 지속되면은 영원히 편안하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이 명상을 하기 전에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명상 무턱대고 하는 거하고 천지차이에요. 예? 알고 하면은 하나를 이렇게 알면, 하나를 가르쳐 줘서 하나를 알게 되면 거기에 이제 100가지, 1000가지가 응용이 돼요. 예. 근데 이 하나도 모르고 이렇게 명상하면은 말짱 도루묵이야. 예. 지 뿔도 얻는 게 별로 없어요. 예. 그때 그 당시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예, 소득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명상을 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 부처님께서는 뭘 가르쳐 줬죠, 우리에게? 모르나? 법을 가르쳐 줬어요, 법. 예, 아까 달마가 선의 다른 이름이라고 했듯이 그 선의 내용이 바로 법이에요. 예. 이 법은 우리가 말하는 뭐 헌법, 민법, 형법 이런 법이 아니고, 예. 이 법은 여기 법자에도 나와 있듯이 이게 물수변이거든, 물수.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너무나 걸림없이 자연스럽다. 이게 원래 법의 그 취지예요. 법의 뜻이야. 이게 이제 바로 불법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부처님 법은 뭐냐? 부처님 법이 뭐예요? 뭐가 있을까요? 부처님 법이 과연 뭘까요? 처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특히 암경에서 말씀하신 게 주로 인과법이에요. 인과. 예? 인과. 근데 요거는 뭔자야? 원인.
한문으로 쓰면 잘 모르니까 한글로 써줘야 돼요. 예. 예? 이게 원인 할 때 인자죠. 예. 요거는 결과할 때 과자죠. 예. 원인과 결과. 이 세상은 결과 없는 원인이 없고 원인 없는 결과가 없어요. 요거는 종전의 양면과 같다. 근데 보통은 인과하면은 착한 생각, 착한 일을 하면 착한 결과가 오고 나쁜 생각,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그게 맞아요. 그게 인과가 맞아. 자, 그런데 여기서 인과의 진짜 뜻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과의 진짜 뜻은 뭘까요? 인과의 진짜 뜻은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랬지? 이 한문으로 쓰니까 잘 모른다. 암경에 부처님께서는 차생고피생이라 하셨죠.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생기면 저것도 생긴다. 이것이 생기면 반드시 저것이 생겨요.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지. 자,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라는 것은 이것의 반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생기면 반드시 그에 상응한 반대 것도 동시에 생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생겼어. 진짜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잘생기셨어. 그럼 잘생겼으면 못생긴 게 생기잖아요. 못생긴 게 있기 때문에 잘생긴 게 생기죠. 자,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삼라만상의 모든 이 변화무쌍한 이 현상 세계가 다 이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침 하면 저녁, 낮, 밤, 젊다, 늙다, 태어난다, 동시에 죽는다, 아래, 위, 크다, 작다. 그러니까 큰 것이 생기면 동시에 작은 것이 생긴단 말이야. 태어나면 반드시 동시에 죽음이 생긴다고. 안 태어나면 죽음도 없겠죠. 그러니까 좋은 게 생기면 나쁜 것이 반드시 생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세계가 동시에 있는 게 그것을 사바세계라고 그래요. 사바세계. 사바세계니까 사바라는 참다는 뜻인데 이거는 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 사바세계는 이것과 저것이 항상 공존한다. 이게 바로 인간세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막도 삼선도 육도 윤회 중에 그래도 살만한 곳이 인간이에요. 천상은 우리보다 훨씬 편하고 더 좋고 그 다음에 뭐 수라세계도 좀 시끄럽지만 수라세계도 있고 살만한 곳이고 인간세계 요걸 삼선도 비교적 좋게 살만한 세계. 그런데 삼선도가 있으니 저것 뭐가 있겠어요? 사막도가 있겠죠. 지옥, 악귀, 축생. 그러니까 삼선도가 없으면 지옥, 악귀, 축생도 없겠죠. 지옥, 악귀, 축생이 없으면 삼선도도 필요가 없겠죠. 괴로움이 없으면 즐거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즐거움이 생기고 즐거움이 있으므로 당연히 또 괴로움도 생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이것과 저것,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반드시 생긴다. 요게 원래 인과법이에요. 이 내용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법입니다. 그러면
마음 역시 똑같겠죠. 예, 이 세상이 다 일체 유심조인데, 예? 일체 유심조가 뭔 뜻이에요? 예? 예? 마음 먹기 달렸다. 뭐 그런 뜻도 뭐 내포가 되게 크게 보면. 그런데 일체라는 것은 아까 내가 뭐라 그랬죠? 시공, 시간과 공간, 시방삼세를 일체라고 그래. 시방삼세. 그러니까 시방삼세 일체에 안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시간과 장소, 공간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게 일체예요. 일체는 모두 오직 내 마음이 만들어낸다. 내가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깨치면 내가 보고 듣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내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걸 깨침이라고 그래. 예. 그런데 그걸 모르면 중생이에요. 그걸 모르면.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다. 이걸 기억해놔야 됩니다. 명상을 잘 하려면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예? 일단 이거는 인정하죠. 이해 없죠? 자, 그러면 마음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럼? 마음. 자, 마음이 뭘까요? 자, 마음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크게 대별해서 제가 감정으로 집약을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 중생은 아까 인과를 동시에 이렇게 느끼면서 사는 게 중생이잖아요. 이것이 생기면 저것도 생기고, 태어나면 죽고, 뭐 즐거움. 자, 그런데 중생의 다른 말이 뭐예요? 유정이에요, 유정. 유정, 무정 할 때 유정. 그러니까 유정은 뭐예요? 정이 있다는 거 아니야. 정이 있는 게 중생이다. 그러니까 정은 뭐야? 감정이잖아요. 감정은 뭐가 있을까요? 응? 좋은 감정이 있고 싫은 감정이 있잖아요. 이것도 상대적이죠. 아까 말씀드린 이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있고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감정, 모든 중생, 모든 동물은 인간을 또 감정의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리고 가족이다, 자식이다, 부모다, 직장이다, 무슨 돈을 번다, 없다, 거지다, 부자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감정이라고? 결국은 왜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내 감정, 내가 기분이 좋게 하기 위해서죠. 어떤 생각을 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 어떤 생각을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 어떤 좋은 사람을 보면 내 기분이 어때요? 좋잖아요. 근데 내가 싫은 사람을 보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면 모든 내가 눈으로 보나 귀로 들으나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부딪히고 그리고 머리로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뭘로 귀결이 돼요? 귀착이 돼요? 내 기분으로 귀착이 되죠. 내가 만약에 우울증이 걸렸어. 우울증이. 근데 돈도 많고 뭐 부모 자식들도 가족들도 다 좋고 뭐 다 좋아. 예.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내 기분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빠.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가족도 필요 없어요. 돈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 기분이 나빠서. 그런 거 우울증이잖아요.
예. 그러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진다니까? 아무리 잘해줘도 그게 나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든 행위는 먹고, 뭐 자고, 움직이고, 뭐 취직을 하고, 돈을 벌고, 뭐, 눈썹 쌍꺼풀을 하고, 뭐 성형을 하고, 뭐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한 행위들이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모든 것은 이 감정으로 귀착이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생, 이 감정이 있는 부류를 중생이라고 그랬고, 중생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감정이 금방 뭐라고 그랬죠? 감정은 좋은 감정, 싫은 감정, 나쁜 감정, 즐거운 감정, 괴로운 감정. 자, 그래서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생기고, 저것이 생기니 이것도 생긴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의 감정, 아까 정이라고 그랬죠? 이 두 가지 감정. 두 가지 감정은, 부처님께서는 이게 이제 요즘 말로 얘기할게요. 총량이 똑같다. 총량이 똑같다. 즐거움의 총량과 괴로움의 총량은 똑같다. 예. 다만 이게 이제 총량, 질량, 불변의 법칙이나 마찬가지야. 다만 이게 나타나는 시간과 요거를 때라고 그러기도 하고 요거를 시절이라고 하죠. 예. 여기에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시절 인연이라고 그래요. 예. 요 시절이 바로 이 시간이고 때예요. 요게 나타나는 때가 있죠. 즐거울 때가 있죠. 즐거울 때가 있으니 동시에 괴로울 때도 있겠죠. 예. 요것도 시절 인연이에요. 자, 그러면 즐거움의 총량과 예를 들어 뭐 키로로 따지면 즐거움이 10kg면 괴로움도 10kg겠죠. 예. 아침에 해가 뜨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해가 뜨는 동시에 뭐가 생겨? 해가 지는 시간이 동시에 생겨요. 그러죠?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태어나는 시간이 이미 있었죠. 그러면 동시에 뭐가 생겨? 죽는 시간이 이미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죽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내가 모를 뿐이지. 언제 어떻게 죽을지 그 시간을 내가 모를 뿐이지. 근데 어쨌든 죽는 시간은 있을 거 아니야. 예, 태어난 시간이 있었으니까 동시에 죽는 시간이 있어요. 자, 즐거운 시간이 있었으니까 동시에 괴로운 시간이 있겠죠. 그런데 모든 중생은 이 인과, 아까 이거를 인과라 그랬죠. 인과. 모든 중생은 이 인과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 불러? 업이라 불러요. 업. 에? 까르마. 업이라 불러요. 이걸 업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기억해 둬야 됩니다. 예. 자, 인과는 좋고 싫은 고락이다. 고락은 업이다. 업은 곧 인과다. 예? 인과를 해결해야 업이 사라진다. 그리고 고락이 사라져서 결국은 뭐가 돼? 결국은 중도가 된다. 예? 자, 이것과 이것 둘 다 없애는 것이 업장소멸이라고 그래요. 업장소멸이라 그러고 이것을 완전히 없애버리면 제로가 되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둘 다 없애버리면 제로가 될 거 아니에요. 이 제로도 인도에서 나온 말이야. 이게 아라비아 숫자가. 제로는 곧 이것을 뭐라고 그래? 공이라고 한다. 에? 이 공은 그냥 비었다는 게 아니고 즐거움과 괴로움이라는 이 등락의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 근심, 걱정, 우비곤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의 감정이 사라졌다 이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걸 공이라고 그러고 그거를 진짜 공이라고 그래. 진짜 공. 참말로 공이다. 이게 빈 게 아니고 이걸 진짜 공이라 그런다. 빈 거는 그냥 공 그러지만 이것을 참 공이라 그런다. 이게 바로 중도다. 이게 다른 말로 여기에서 벗어났다. 이걸 생사라고 그래.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긴다 했으니까 이것이 생겨서 없어지면 이것이 생기고 이것이 생겨져서 없으면 이것이 생기고 이걸 생사라고 그래. 물리적으로 태어나고 죽는 것을 생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일반적으로 다 뭐 아는 물리적인 생사고 여기서 말하는 생사라는 것은 이것과 저것 두 가지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는 것을 생사해탈이라고 그래. 네? 좀 이해가 가요? 자냐? 거기 멀리 있다고 뭐 꼬뻑꼬뻑. 그래서 결국은 이 중도를 우리는 해탈이라고도 하고 피안이라고도 하고 열반이라고도 하고 성불이라고도 하고 깨침이라고도 하고 견성이라고도 하고 볼이라고도 합니다. 그 말은 반야라고도 하고 그 말은 다 비슷비슷한 말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모든 중생은 이것을 여기에서 해탈해야 성불하게 된다. 부처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지 않느냐? 맛은 좀 없어. 내가 볼 때는. 맛은 없는데 무한한 편안함.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영원한 평안. 그래서 부처님은 행복이라는 말씀을 잘 안 쓰셨어요. 왜냐하면 행복하면 불행이라는 인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 그걸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고 하시고 거기에다가 안욕따라 이름하여 그렇다 이 말. 진짜 안욕따라 삼맥삼볼이 하면은 그거를 깨침이라고 하면 깨닫지 못한 중생이 또 생기기 때문에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두 개념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는 인과의 개념을 벗어난 것을 언어도단이라고 그래요. 들어봤잖아요. 말로 그거는 표현할 수가 없다. 말이 끊어진 상태다. 말로 우리가 생각해서 이미 그게 생겨나버리면 저것이 또 생겨난다 이 말이야. 자생 고피생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 그럼 죽어야 돼. 근데 부처님께서는 살아있다라는 물리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만 살아있다라고 해서 기분이 좋거나 행복하거나 즐겁지는 않다. 다만 편안할 뿐이다.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 감정이잖아요. 생기는 게 결국 기분 좋은 감정, 즐거운 감정, 기쁜 감정, 행복한 감정 모든 것이 감정이잖아요. 이 감정이 생기지 않게 해야 돼요. 사실은 감정이 그거 어떻게 못하지? 그러면 이제 생사윤회가 계속되는 거예요. 죽잖아요. 나중에 그럼 뭐만 남아? 그러면은 감정만 남아요. 감정을 식이라고 그래. 식. 이게 이제 눈의 감정이 남아 있는 걸 안식, 귀의 감정이 남아 있는 걸 이식, 코의 감정은 비식, 혀의 감정은 설식.
그리고 몸의 감정은 촉식, 생각의 감정, 의식.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말이 불교 용어예요. 예? 이 의식이, 예, 생각한다는 생각, 의식이 불교적 용어라. 의식을 해서 감정을 느껴요. 그래서 수온이라고 들어봤죠? 오온 중에. 색수상 행식, 요 오온이라 그러잖아요. 예, 수가 느낌, 이걸 감정이라고 그래요. 감정, 수온이에요. 예. 그래서 요 수온에는 고락사, 예? 고락사, 요걸 삼수작용이라고 그래. 예? 삼수작용. 요 감정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 어쨌든 이런 감정이 일단 생겨나면 다른 감정이 또 생겨난다고 그래서 그게 이제 시차를 두고 생겨난다 그랬죠. 즐거운 때, 괴로운 때.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스님,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고 괴롭게 살다 죽지 않아요. 그러면 이 고락 총량이 틀리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쥐뿔도 모르는 생각이야. 그것은 왜냐하면 아까 3세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3세, 과거, 이게 전생이에요, 전생. 전생, 금생, 내생. 예? 이게 3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죽으면 뭐만 남아요? 감정만 남다 그랬죠? 그걸 식이라고 그래. 우리가 보통 영가 천도한다 그러잖아요. 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영가 식에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그러니까 감정을 갖고 있으니 몸이 없어도 감정은 있잖아요. 즐겁고 괴롭다. 좋다 나쁘다라는 감정은 있잖아요. 그 감정이 몸이 없어도 식이라는 그 감정이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귀신 영혼을, 감정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없애라. 제발 없애라. 그리고 세상은 이 감정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고 모든 것이 내 감정으로 귀착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업이라고 그랬고, 업을 갖고 있는 한은, 그 업식을 갖고 있는 한은 좋고 싫은 감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감정만 남아. 그러면 그 감정이 돼지한테 이제 인연이 돼서 붙어. 그러면 돼지가 또 돼지도 좋고 싫은 게 있잖아. 배고플 때는 꽥꽥꽥 울고, 먹이 주면 기분 좋다 꿀꿀대고 먹고, 돼지도 감정이 있어요. 예. 자, 돼지가 새끼 나면 그 새끼가 자기 새끼라고 얼마나 정을 주는지 몰라. 예. 그게 사람한테 붙으면 사람 새끼가 내 새끼고, 내가 돼지가 돼서 돼지 새끼를 낳으면 돼지 새끼가 내 새끼야. 다만 남는 거는 정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정. 그래서 정이라는 게, 그걸 부처님께서는 유정이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생은 유정이다. 돼지가 됐든 사람이 됐든 정으로 살아간다. 자, 이 정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고락, 총량이 똑같다. 예, 그래서 지금 비교적 그래도 뭐 잘 이렇게 기분 좋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생의 그 정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힘들고 어렵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죽는 경우도 있고, 뱃속에서 죽는 경우도 있고, 뭐 살아가다가 뭐 다치는 경우도 있고, 뭐 사고로 죽는 경우도 있고, 살인을 당해 죽는 경우도 있고, 5만 가지 죽음이 다 있는데 그거 일일이 따지다 보면 정신도 없거니와 따질 수도 없잖아요. 왜? 그런 현상이 문제가 아니고, 그때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이 순간에도 나의 감정이 어떠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이 지금 편안하느냐 불편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내 이 얘기를 듣고 편안하느냐 불편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보는 것을 관법이라고 그래. 예. 관법. 이걸 저쪽에서는 윗바사나라고 그래요. 윗바사나. 이거를 알아야 불법을 알아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지금 내가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이 현상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거는 굉장한 착각이다.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두 번째로 하나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의 중생이 정의라는 것, 인과를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뭘까요? 이게 뭐예요? 연기법이에요. 연기법. 이 연기법은 여기에 굳이 돕기 위해서 이걸 인연연기법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세상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서로 인드라망처럼 서로 얽히설키 연결이 되어 있다. 예, 그리고 하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 서로 먼지 하나라도 이 우주 삼라만상 먼지도 전생이 있잖아요. 먼지가 뭐 계속 먼지가 아니잖아요. 먼지도 전생이 있고 내생이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변해. 그렇다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 아니에요? 서로 지수 화풍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예, 사람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이 모든 물질, 이 사바세계, 삼라만상, 이 삼천대천 세계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인드라망 그물처럼. 그래서 서로 원인과 결과가 생겨요. 그래서 누구 탓을 할 수가 없어 사실은. 예? 그거를 시비라고 그래. 그거를 시비라고 그래. 옳고 그름. 자, 이 옳고 그름은 별로 부처님 불법에서는, 불교에서는 이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사실은 없어요. 그냥 인연 연기일 뿐이에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할 뿐이에요. 예.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우리가 옳다 그르다라고 주장을 할까? 이것을 주장을 하고 이것을 고집을 세우고 이걸 싸우고 찢고 뽑고 해서 이겨야 내가 기분이 좋기 때문에, 내 감정이 즐겁고 기쁘기 때문에 이거를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 현상세계, 이 모든 현상세계는 서로 상이상존하면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일어나는 변화무쌍한 그런 세계예요. 거기에 무슨 옳고 그런 게 있겠어요?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야. 사람도 이게 다 이렇게 서로 만나고 헤어지고 가족이 되고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고 죽고 살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결국은 인연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나고 싶어서 낳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있나, 내가 내 새끼를 내가 빚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지 저렇게 만들어야지 해가지고 새끼가 생겨나는 거 아니잖아요. 다 그 모든 어마어마한, 셀 수 없는 수만 가지 조건들이 서로 맞아가지고 하나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런데 거기에 무슨 옳고 그런 게 있겠어요? 설사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서로 막 시시비비를 통해서 내가 그냥 만족을 얻고 내가 이겨야 기분이 좋고 즐겁기 때문에 시비를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음을 일으키지 말아라. 마음을 일으키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을 안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요히 해야 되겠죠. 고요히. 이게 바로 선이에요.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고요히 하는 것. 생사를 일으키지 않는 것. 윤회하지 않는 것. 업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선나, 디아나. 이게 바로 선이고 이게 바로 명상이에요. 이게 바로 명상이라니까. 그러니까 명상의 기본적인 목적은 내가 고요히, 내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 내 마음을 고요히 해서 완전히 감정을 없애버리는 것을 업장소멸이라 그랬죠. 그게 바로 해탈이라 그랬죠. 더 이상의 고통이 없는. 그래서 우선 명상을 해라. 마음을 일단은 명상의 목적은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을 맑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이것을 삼업청정이라고 그래. 뭐 자꾸 어려운 말 써서 미안한데요. 신구의 삼업청정. 신, 몸신자 쓰는데 이 몸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걸림이 없어. 감정, 기분 나쁜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말할 때 구업. 어떤 말을 해도 기분이 나쁘지 않아. 어떤 생각을 해도 기분이 나쁘지 않아. 그 상태를 삼업청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살은 항상 삼업청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우선은 내가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모든 시비고락, 모든 잡념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걸 일단 잠재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연부를 하거나 독경을 하거나 강경을 하거나 참선, 좌선을 하거나 항상 집중하라 그러잖아요. 잡념을 갖지 마라. 번뇌망상을 일으키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마음을 고요히 하는 거예요. 마음을 고요히 해야 업이 사라지죠. 업장 소멸이 되고, 업장 소멸이 되어야 고락이라고 하는 이 감정을 여여하게 한다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고. 내 마음을 편안하고 평안하게 해야 근심 걱정이 또 안 되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보고 듣고 하는 이 모든 나머지는 간섭하지 않는 게 좋아요. 간섭하지 마세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지들이 알아서 눈이 올 때 눈이 오고 비가 올 때 비가 오고 죽을 때 죽고 살 때 살고 내 새끼도 지 업장으로 살아갈 것이고 내 부모도 당신 업장으로 살아갈 것이고 간섭하지 말라니까요.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 네 자신을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이고, 마음을 고요히 하기 위해서는 삼독심을 버려야 되고, 삼독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신구의 삼업청정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연기에 맡겨버리라. 이 연기법, 내가 보는 이 모든 것들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기 때문에 거기에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쁜 게 없어요. 그냥 믿으면 돼요. 그래서 부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래서 내가 부처면 부처로 보이는 거 아니에요, 전부. 그래서 모두가 부처님이다 라고 생각을 또 하면 좋겠고, 명상을 통해서, 그런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게 버릇이 안 없어져요. 절대 안 없어져요. 저도 절에 들어온 지가 벌써 5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성질이 난다니까. 근데 다만 참회를 금방 해버려요. 참회.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영망 죄망신멸양구공 시증명이 진참회. 참회를 금방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은 내가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기술이 생겨. 그러면 속상한 일이 일어나도 금방 마음이 편안해지고, 금방 나쁜 놈 봤다가도 아이고 나쁜 놈이 아니구나 그러고, 그 금방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항상, 그래서 행주자와 어묵동정, 자나깨나 서나 걸으나 뛰나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게 바로 선정이고 그게 바로 디아나, 그게 바로 명상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모든 행동을 할 때는
그게 다 모르겠다. 아유, 잘 이해를 잘 못하겠다. 나는 육바람일 행위라도 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보시. 보시행. 보시도 내 삼독심을 내려놓으라는 뜻에서 보시를 하라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라는 뜻이 아니고. 그래서 무주상, 머물지 말아라. 나의 삼독심이 머물지 말아라. 이 뜻이거든요. 그게 보시고, 지계도 마찬가지. 지계는 계율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계를 왜 지키냐 하면, 계를 지키면 자꾸 계를 안 지키면 과보가 생겨. 이제 이를테면 이제 막 짐승을 막 잡아 죽여가지고 막 구워 먹었어. 그러면 기분이 좋을 거 아니야. 그죠? 기분 좋으면 자생고피생. 기분 나쁜 때가 또 온다 이 말이에요. 인과가 또 생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계율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이런 깊은 뜻은 누가 잘 얘기 안 해주지. 예. 인욕도 마찬가지고, 인욕 참는 거야 당연한 것이고, 그거는 삼독심을 억지로 꾹꾹 참으면 그거는 참는 게 아니야. 그거는 지 혼자 성질내는 거거든. 그거는 삼독심이에요. 그 또한 참는 것은 그걸 잊어버려야 돼요. 그걸 잊어버리는 게 참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게 참는 거예요. 그래서 삼독심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진짜 인욕이다. 예, 그게 계속 하루하루 아침 저녁 계속 찰나찰나 계속 이어지는 것을 정진이라고 그래. 끊임없이. 그래서 기도를 입제를 하면 회양 때까지 끊어지면 안 돼. 그러면 회양이 안 돼. 예, 그래서 회양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했다 말았다 그리고 나중에 회양식 때 와서 회양했다 가짜야. 예? 그걸 끊이지 않게 계속 하는 게 정진이에요. 그걸 정진이라고 그래. 선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명상을 삼독심 없이 마음을 평안하게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을 선이라 하고, 그 상태를 선정이라고 그래. 예? 오늘 말. 자, 나머지 그 명상, 예를 들어서 뭐 템플스테이 가서 명상을 한다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명상하는 방법들이 많아요. 이제 내일부터 아마 그 일주일 동안 그 스님들이 자세하게 가르쳐 줄 겁니다. 그러면 그 명상을 듣고 한번 따라 해보세요. 그리고 항상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삼독심 버려야 되고요. 그게 명상의 최고의 명상의 방법이니까, 나중에 나머지 부분은 다음 일요일 날 회양 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